오늘은 예고한 대로 시험을 치겠습니다. 근데 시험을 치는데 두 사람이 같이 짝을 맞춰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예, 용지는 한 장씩 나눠줍니다. 한 장씩 나눠줄 때 두 사람이 얘기해서 문제 푸시면 되는데 되게 쉬운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사이에서 문제를 앞뒤로 있습니다. 앞뒤로 있습니다. 시험지 한 장 한 장 주시고 두 사람이 상의하셔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여기 앉아. 1번 문제는 질문에 답이 다 들어가가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아니 이거는 지금 사실 내가 20문제를 냈는데도 내가 이거 너무 쉽게 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런 거는 시험이 아니고 퀴즈죠. 그냥 퀴즈. 자, 그리고 지도 4장이 나갑니다. 지도 4장이 나가는데 여기에서 위에다가 1차, 2차, 3차, 로마 아니면 4차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어느 지도가 1차인지 어느 지도가 2차인지 한번 보시고 예. 지도 보고 이거는 1차네, 2차네, 3차네, 4차네 한번 예. 하여튼 예, 두 분이서 합의해서 상에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예, 사실 이 지도가 글씨가 너무 적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예. 아니 이거 한 장에 다 열려니까 복잡해서 그랬어요. 예, 올려주세요. 혹시나 또 영상 보는 분들도 시험 준비하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도 위에서 지금 화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화면에 올리는 이제 그 파일을 보고 혼자 댁에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올라가시죠, 도사님. 예, 이 화면으로. 아, 그게 또 해드릴까요? 잠깐만요. 예, 여기는 올리는 게 나올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뭐 시험 칠 것도 없죠, 이거 그죠? 네, 뭐 이거 뭐 사실 칠 것도 없습니다. 너무 쉬운 거니까 1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10초는 1분. 네, 같이 풀으셔도 되고요. 예, 그 풀면서 두 분 싸우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네. 너무 쉽지 않나? 왜 있어야 돼? 11년 영상 다 풀면 내가 할게.
갑자기 생각나. 예? 아, 우리 방장님 옆에 정혜라 군사님 잘 하시는 분 계시는데 같이 상의해서 물어보십시오. 아, 그리고 성적 매기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이거 뭐 성적은 나중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려고 부른 거예요. 건망증 생겨가지고. 나이가 몇 살이지? 그래도 여러분 연세에 시험 한번 쳐본다는 거면 대단한 겁니다, 지금. 자, 지도까지 나와봤으니까 1차, 2차, 3차 로마 여행 또는 4차 로마를 쓰든지 4차를 쓰든지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네. 지도도 한번 올려주실래요? 네, 지금 올렸어요. 아, 예. 네 개를 동시에 한번 올릴 수 있는 너무 좋다. 그거를 오케이. 저희는 이걸 다 적는 건 줄 알고 있으니까 잠깐만. 지도를 잘 보면 답 금방 나옵니다. 지도는 사실 복잡한 것일 텐데요. 1차, 2차, 3차 한두 개 가만히 보면은 1차 특징이 있고 2차 특징이 있고 3차 특징이 있고 4차 특징이 있을 때 그것만 딱 집어가지고 딱 하면 됩니다. 그죠?
자, 이제 1분 드리겠습니다. 이 시계로 10시 15분에, 예, 10시 15분에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라는 퀴즈예요, 퀴즈. 요거 하나만 더 주실래요? 네. 자,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전사님, 문제를 자, 1분부터 올려주세요. 잠깐만요. 네. 네? 자, 이제 풀겠습니다. 자, 자, 답을 제가 쓰는 수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얼마나 많이 맞췄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르는 거 지금 이 시간에 더 알면 중요하죠. 자, 1번은 문제에 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그죠? 누가가 기록한 다른 책은 또 뭐죠? 누가복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분량적으로 따지자면은 바울이 쓰는 분량보다 누가가 쓰는 분량이 더 많아요. 분량적으로 따지자면. 책으로 따지면 당연히 바울이 많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 예를 빌레몬스 같은 경우는 1장 한 장밖에 안 되는데 한 책이니까 저 누가복음은 24장,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어요. 합하면 52장인데 어떤 거는 한 장의 내용이 굉장히 많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누가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1번 누가, 2번. 자, 제가 이제 이게 사실은 2번 문제가 사도행전 전체를 가장 간단하게 보는 방법입니다. 그죠? 1장에서 12장 주요 인물 누구죠?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 그죠? 자, 그리고 중요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그죠? 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럼 13장에서 28장 주요 인물은 누구죠? 바울이죠. 그죠? 자, 그럼 주요 교회는 안디옥 교회. 그죠? 네. 요게 이제 제일 간단하게 사도행전을 볼 수 있는 여기서 1장에서 12장, 13장에서 28장. 그죠? 자, 하나 더 문제 났네. 이 교회는 유대인 교회고, 그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3번 뭡니까? 자, 사도행전은 다른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우리가? 그렇죠. 성령행전.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볼 때 전부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죠? 4번 뭐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고 성령 충만하게 된 이 사건이 교회가 시작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죠? 자, 그럼 이때 무슨 절기 때 모여서 이랬습니까? 오순절. 오순절이 중요하죠. 오순절. 4번이죠. 오순절. 자, 5번 뭡니까? 성적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을 일으킨 사람 두 명은 베드로와 요한. 이 사건을 두고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셨던 사역들을 이제 제자들이 그 사역을 대신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내게 근거 없는 없거니와 오직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어라 했습니다. 그죠? 자, 5번 답은 베드로와 요한. 그죠? 베드로 앤 요한.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밭을 내고 밭을 위해 잡으세요. 밭을 팔고 난 다음에 얼마를 감추고 교회에 놓았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죽었던 부부는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죠? 이제 이 사건이 굉장히 이제 초대교회 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되었는데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건으로 바뀌게 되어서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교회가 이상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건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7절 초기 교회 시절에 제가 어떨 때는 초대교회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초기 교회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초기 교회가 맞는 말입니다. Early Christianity니까 초기 교회 시절에 구제 문제로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갈등이 있었죠. 유대인도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질문 안에 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이죠? 유대인. 헬라말을 쓰는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이죠. 그 질문 안에 답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의 거지가 아니고 디아스포라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보면 그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기죠. 그죠? 우리도 그죠? 왜냐하면은 같은 한국인데도 1.5세, 2세 사이에도 갈등 생기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그리고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로? 구제 문제로. 근데 헬라파 사람이 자꾸 빠져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눅번지고 자기 편에 더 많이 줘요.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반찬 남았는데 자기 편한 사람 더 많이 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요. 그거 우리가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 우리 이민교회에서 점심 먹고 남은 반찬 맛있는 고기 반찬 누가 주냐 우리 구역 사람 더 많이 주고 저쪽 더 주고 똑같은 문제예요. 그게 똑같은 문제. 이제 그게 이제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갈등이 생기니까 이제 교회 전체 문제로 번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이거 우리 정리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하지 말고 이 당사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그 제자들의 말씀과 기대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일꾼을 세웁니다. 그죠? 이 일꾼을 우리가 보통 일꾼이라고 해서 집사라고 말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날 집사하고 다르다 그랬습니다. 저 7사람들, 답이 나오네. 그러니까 7명. 이 7사람들은 오늘날 말하는 집사가 아니라 감독 수준, 오히려 목회자 수준입니다. 감독 겸의 일꾼이에요. 굉장히 그죠? 자, 그리고 7명. 자, 이 중에서 순교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 스데반이죠. 그죠? 7번에 7명이고 답은 스데반. 그죠? 여기서 이제 문제는 안 나오는데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대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도 가고 유대 땅으로도 가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이 선교할 수 있는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도 바로 스데반 순교 사건입니다. 자, 8번. 위 일꾼 가운데서 7명의 일꾼 가운데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 전하고 에티오피아 네스에게도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죠? 예, 빌립이다. 근데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잠깐만 안 되고 9번. 회심한 사울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은 그 유명한 바나바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세요. 바나바가 별명이잖아요. 바나바의 원익심은 뭐죠? 요셉이라고 하고 그 바나바 뜻은 뭐죠? 그렇죠. 요 바라는 뜻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벤, 바. 그래서 그죠? 위로의 아들. 그는 너무 위로를 잘하니까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었거든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은 뭐죠? 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이방인. 그렇죠. 그 유명한 고시입니다. 고시. 고넬료. 자,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죠?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었죠? 로마 백부장이고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한테도 많이 그 덕을 쌓았던 사람이죠. 자, 11번. 예수님을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은 이 야고보죠. 야고보. 자, 이 야고보, 그 당시 야고보라는 이름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느냐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하고 예수님의 형제, 그렇죠, 동생이죠. 동생 야고보하고 우리는 분간해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 회의 때 마지막에 총회장격으로 그것을 사회하고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한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도 되게 많았어요. 예수라는 이름. 오늘날 옛날에 철수 영희처럼. 자, 구약의 예수라는 이름이 뭐였죠? 요수아 또 호세아. 다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그래 되게 많아요. 스페니시 사람도 예수스 이름 되게 많더라고요. 나도 놀랐어요. 왜냐면 저 이름이 부담 안 될까? 저런 이름 부담 안 될까? 예수스 이름 부담돼가지고 야 어떻게 살까 그 생각이 들었는데. 자, 12번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확정한 회의는 어디에서 모여서 이루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게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좀 유식한 말로 하면은 예루살렘 회의를 제1차 공의회라고 말합니다. 제1차 공의회. 이런 말은 카톨릭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 있는 카톨릭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다 모인다는 다 모인다 대표자들이 모여서 중요한 사건들을 의제들을 결정할 때 공의회로 모입니다. 이게 뭐 5년에 한 번씩 7년에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데 그때 모이는 결정들은 카톨릭의 중요한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공의회에서 결정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황무호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교황무호설은 교황 사람이 무호하다는 게 아니라 그 교황 측에서 내리는 결정이 무호하다 이런 의미인데 그래도 여전히 인간적인 요소가 있죠. 어쨌거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 요걸 딱 결정하고 나머지 뭐 목매어 죽인 것, 우상성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좀 그 부차적인 것도 몇 가지 결정했는데 핵심은 뭡니까? 공식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율법 할례를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 치우고 할례를 빼라. 예수 믿는 것만 넣자. 그렇게 결정한 것이 제1차 공의회라는 무식한 말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회의를 해서 예루살렘 회의라는 겁니다. 13번 뭐죠?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서 선교하게 된 이유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이죠. 왜?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과 중간에서 돌아왔죠. 더베라는 곳에서. 그죠? 이유는 모릅니다. 정확히. 그래 돌아와서 바울이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봤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우리가 선교여행 가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중간에 돌아간다는 것은 바울이 납득이 안 됩니다. 이 중요한 복음사. 근데 바나바는 우리말로 그럴 수도 있잖아. 사정이 있겠지. 이번에 같이 가자 했는데 둘이 이제 안 돼서 이제 헤어지게 되었죠. 자, 14번. 몇 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2차.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이따 그 지도를 보겠지만은 지도의 2차, 3차가 좀 헷갈려요. 어느 게 2차인지 3차. 왜냐하면 같은 지역이 거의 유사해요. 1차하고 로마는 완전히 차이 나죠? 좀 이따 보면 1차는 그러니까 이게 1차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게도냐로 안 갔어요. 그거 없으면 1차예요. 2차나 3차는 마게도냐로 건너갔으면 2차 아니면 3차예요. 그리고 4차는 로마입니다. 로마까지 가면 무조건 4차예요. 그건 뭐 여지가 없어요. 1차하고 4차는 너무 쉬워요. 2차, 3차는 좀 헷갈려요. 그건 좀 이따가 한번 보고. 자, 그러면 15번, 저기 전달되죠? 15번. 자, 빌립보에서 자두장사를 하면서 딱 나왔죠? 마게도냐 최초로 복음을 듣고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가 된 여자는 루디아였죠. 예? 다비다는 죽었던 여자자, 구제를 잘한 사람이죠. 베드로가 살리잖아요. 다비다는 한 번 죽었던 여자고 루디아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의하면은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이 최초의 크리스찬이 루디아입니다.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자, 16절. 바울이 고린도에서 바울과 같은 직업, 바울이 템프 메이커잖아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나요. 그분 이름은 아불라와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길라와 아불라.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 바울의 편지란 사도행전 보면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명칭이나 사람 이름이 우리한테 익숙치 않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게 좀 있는데, 그죠?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뭐 이걸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뭐 영희와 철수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바꿀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근데 남편이 아굴라예요. 부인이 브리스길라인데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나왔는데 여기 나중 되면은 그냥 이름이 이제 이 사람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부인이. 자, 18절. 17절. 죄송합니다. 17절 여기 있습니다. 17절.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이며 재림에 대한 내용이 있는 책은 데살로니가 전서. 당연히 후서보다 전서가 먼저 썼겠죠, 그죠? 그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제가 얘기했죠. 이 책에서는 데살로니가가 아닌데 학자들이 처럼 말하기에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됐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서보다 더 먼저 기록됐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먼저고 제자들의 사역이 나중인데 예수님의 사역 때 마가가 따라하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건 아니에요. 마태가 다 기록한 거예요. 나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듣고 또 그 자료들을 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이 데살로니가 방문하고 기록했던 게 그게 더 빨리 나왔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요건 이제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도 우리는 공부를 했으니까 나중에 무식한 척 하라고. 다른 교회는 그것도 모르냐, 야 데살로니가 전서 제일 먼저 기록됐지 이렇게 좀 무식한 척 하라고. 갈라디아서가 신학에서 제일 먼저 기록됐다는 사실이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공부할 때 제가 그것을 좀 고쳤습니다. 예, 요 책에서 그렇게 나오고 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대부분의 학자들, 물론 이건 하늘나라에서 물어봤는데 그런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 내용이 왜냐하면 두고 때문입니다.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 바울이 예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처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은 내가 제가 했죠. 자기는 살아있을 때 재림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막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왜? 곧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거 너무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 멸망하게 할 거다? 아닐 거다. 이 사람들 복음이 많이 전해져야 될 거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차츰 들면서 야 그러면은 내 당대 때는 안 오실 수도 있겠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건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도둑같이 온다 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금방 올 거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교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예수 믿을 사람이 뭐 지금 예수님 오시면 안 되잖아. 바울 때 예수님 오시면 구원받을 사람 몇 명밖에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재림이 연기되겠다. 그러면 연기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 땅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 바울이 후반기에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또 공부하겠지만 목회 서신이라고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에게 준 내용들, 로마서 같은 내용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내용이 있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 책을 일본어로 보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 18번 아가야에 있고 아가야가 얘기했죠. 헬라 지역하고 같은 지역에 있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파당 문제. 딱 그러면 이미 답 나왔죠. 근친상간, 교인들끼리 송사, 성찬, 예배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들이죠. 고린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고린도 교회가 다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9번 바울이 쓴 책으로 이신칭의와 성화 그리고 구원의 복음에 대해 기록한 책은 그 이신칭의들은 그냥 로마서로 보면 되죠. 로마서 20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사람으로 은별이 좋고
성전에 들어간 사람인데 브레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배웠고 고린도로 건너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고 이 사람이 이 사람 이름으로 당파까지 생겼다. 누구? 아볼로. 자, 이거는 뭐 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보면 금방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자, 이제 이 지도 내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게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 맞추는 건데 사실 굉장히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맞추는 것이지 공부 안 한 사람 갖다 보면 거의 못 맞출 수가 없어요. 헷갈리니까. 네. 다음에 좀 안 보시면 어떠셔서 그냥 자, 일단 우리가 제일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보겠습니다. 뭘 보고 3차라고 생각했죠?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3차는 마게도냐까지 건너갑니다. 자, 이쪽이 마게도냐죠, 그죠? 마게도냐까지 건너갔죠? 그럼 2차 아니면 3차예요. 맞지? 2차 아니면 3차죠? 그럼 2차와 3차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몇 가지 있는데 2차는 어디서 사역이 많이 이루어지는 건 지금 마게도냐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저기서 사역이 많이 일어나요. 2차 때. 3차 때는 그 기록이 그냥 둘러만 봅니다. 그리고 3차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에베소 사역이에요. 에베소. 3차 때는 에베소서 사역이 되게 2차 때는 에베소서 사역이 되게 많아요. 3차 에베소 사역. 그래서 에베소에서 나중에 고린도로 저쪽으로 내려가서 또 그 사람들은 작변도 하잖아요. 이거 2차야. 예루살렘 들렸으니까 2차야. 근데요.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2차 아니면 3차인데 에베소 사역하고 그리고 유두보가 죽었던 사건도 3차예요. 그 특별히 중요한 사건은 아닌데 3차 때만 일어났던 사건이 그것만 보고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3차. 자, 요거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4차고 볼 것도 없습니다. 로마까지 가잖아요. 로마까지 가잖아요. 끝.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끝. 자, 그럼 요거 보겠습니다. 요게 요거. 이건 몇 차입니까? 1차. 왜 1차죠? 그렇죠. 마게도냐로 안 갑니다. 마게도냐도 없어요. 다 여기 이쪽에 우리가 지금 아시아죠. 터키 지역만 다 사이가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1차죠. 그죠? 2차, 자, 요거는 2차. 자, 왜 2차입니까? 일단은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로. 그죠? 그 2차 아니면 3차.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사역이 많이 이루어져요. 이게 다 2차예요. 그죠? 그래서 2차와 3차는 왜 2차와 3차가 비슷한가 하면 3차 때는 2차 때 갔던 지역을 우리가 둘러서 가보자 해서 2차 때 이쪽 갔던 지역을 3차 때 이쪽으로 또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차, 3차 비슷한데 이제 차이가 2차 때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 사역이 되게 많이 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그리고 3차 때는 에베소 지역에 사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제일 중요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사역을 못하겠다는 내용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영락없이 2차죠. 그래서 마게도냐를 여기서 건너가게 돼서 이게 2차, 이게 1차, 1차, 2차, 3차, 4차.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바울의 성경을 기도 딱 보면서 2차냐 3차냐 알 수 있는. 자, 다시 한번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 1차는 무조건 마게도냐를 안 갑니다. 1차 4차는 끝났어요. 마게도냐 없으면 1차. 로마로 가면 4차. 당연히 로마에 2차 3차인데 2차는 저 마게도냐 지역에 초점이 마게도냐 지역에 초점이 많아요. 빌립보 가고 데살로니가 가고 베레아 가고 아덴이 중요합니다. 아덴. 2차기 아덴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아덴도 가고 고린도도 가고 배 타고 3차 때는 좀 저쪽으로 둘러갔다가 에베소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드로아에서 그 유두보가 죽었던 사건도 나오지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를 딱 보면 한마디로 딱 맞출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굉장히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 뭐 평생 걸어서 충분히 사실은 성경 학교는 안 가도 돼요.
신학교는 뭐 이런 것도 좀 약간 다 성경학교 이 정도만 하면 성경학교는 안 가도 돼. 자,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한번 우리가 반복하고요. 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책을 이렇게 쓰는가하면 126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오늘 시험 친다고 시간은 거의 한 40분 지나가는데 오늘 옥중서신을 하겠습니다. 옥중서신. 옥중서신은 바울이 어디서 쓰는 옥인가가 로마. 현재 로마에서 1차 우리 성경에는 1차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카텍 점검했던 게 나오는데 또 지금 여러 가지 자료들에서 2차 때도 바울이 한 번 더 로마에 갇혔다는 그런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뭐 이게 1차 옥중서신이 2차 옥중서신 그런 거는 쌍무시하고 그냥 옥중서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던 편지 그렇게 해서 4개를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위아래 그랬죠. 빌골몬 에베소스 빌리포스 골로세스 몬 유대몬스 요 4개가 옥중서신입니다. 자 이제 126페이지 에베소스 보겠습니다. 에베소스. 자 우리가 아까 에베소스 봤죠? 이 에베소스가 2차, 3차 성경에는 그 에베소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에베소스입니다. 에베소스는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항구 도시고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성지순에 가신 분들은 에베소 가라지 않습니까? 이게 에베소인지 로마인지 헷갈릴 정도로 큰 도시고 로마의 건축 양식이 에베소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큰 도시고 중요한 도시고 특별히 2차하고 3차 때는 에베소에서 특별히 3차 때는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나고 막 바울이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에베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편지의 특징은 골로새, 자 지금까지 바울이 편지들이 많잖아요. 로마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뭐 갈라디아스, 에베소스 때 보고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이런 것도 있는데 에베소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다른 이런 편지들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지금 제가 질문한 의도에 맞춥니다. 이건 굉장히 이쪽에서 이렇게 나왔나? 자, 바울의 모든 편지는 에베소를 제외한 바울의 모든 편지는 그 교회의 문제나 어려움을 반드시 지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에베소는 그냥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교회가 어떤 분인지 우주적으로 하는 것이지 가장 부분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가장 보편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이 에베소서에 제일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쓰는 이유가 또 있죠. 그게 기록은 정확히 안 돼가 있지만 그 당시에 너무 이단들이 많고 교회에 대해서 너무 혼돈이 많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혼돈이 많고 바울 자기에 대해서 너무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늘 경험하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쓸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나타나는 것은 교회가 우주적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가 로컬 처치가 아니고 유니버설 처치로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그냥 성육신 이런 것도 중요하고 굉장히 우주적 그리스도입니다. 보편적인 그런 이런 내용들이 에베소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로마서 못지않게 중요한 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베소. 자, 한번 그래서 에베소의 주제는 교회,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가 있고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읽으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에베소, 그리스도 안에서의 종기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 자신의 부요를 모두 소유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되었다고 보신다. 우리는 완전한 주의를 갖고 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우리를 당신께로 돌이키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관여하신다. 죄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장벽도 제거되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졌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의 일치를 가져다 주지만 그 일치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한다. 자, 교회의 일치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일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성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역을 위해 영적 은사를 주시며 우리는 그것들을 발견하고 사용해야 한다. 5장에서는 바울은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사랑 가운데 살기 위해 그것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가정과 사업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6장에서 바울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필요하고 그 갑주를 입는 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설명한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존귀한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에베소에서 잘 얘기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읽어보면요, 어떤 그 교회의 지역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설명하는 거하고 우주적인 그리스도 교회를 다루는 거하고 읽어보면 훨씬 더 깊이와 넓이를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순수하게.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좋은 말씀이 너무 많은 거죠. 에베소서 2장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2장 8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9절 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명백하게 우리가 구원에 의하여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명백하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가 완벽한 교리 형태로 나타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에베소에 있는 것이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3장 9절 보겠습니다.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여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시간이 영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로컬 처치의 문제가 아니고 영원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볼 때 가장 이 범위가 넓고 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4장 4절 6절 한번 볼게요. 4장 4절 볼게요. 4장 4절.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말하는 단위가 뉴욕에 있는 이 정도가 아니라 만유로 우주로 넘어가는 이런 깊이 있는 게 바로 에베소입니다.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서의 위치가 어디였죠? 정사님 혹시 2차 선교 지도 혹시 2차나 3차 선교 지도 한번 볼까요? 이거 너무 적으니까. 예. 2차 말고 다른 거 2차 한번 보여주시면 2차 있어요? 예,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때 에베소가 여기에 있죠.
아시아 제일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 아시아 제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쪽으로 동쪽으로 들어가 라오디게아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요 근처에 있어요. 여기 라오디게아가 있고 이쪽에서 한 요 정도 가면 골로세스가 여기 있어요. 골로세스가 요 정도 위치하면 요거에 라오디게아 골로세스 요 위에가 뭐가 있겠어요? 히에라폴리, 파무칼레. 그러니까 여기 라오디게아가 있고 라오디게아, 골로세스, 히에라폴리는 삼각형으로 한 요렇게 그리면 돼. 요렇게. 그 골로세스가 요 정도, 파무칼레, 히에라폴리 요 정도. 그 골로세스 여기 있는 편지를 보내고 에베소도 보냈고 골로세스도 보냈고. 그래서 라오디게아,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뭐였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물이 찹지도 않고 더럽지도 터야 되겠다. 그래서 요 위에서 히에라폴리, 파묵간에서 뜨거운 온천물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뜨거운 물도 들어나와서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이게 그 지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가 바로 이쪽에 있다.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이게 한 100마일 정도 되나요? 그 정도까지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에. 자, 여기 이제 골로새인데 이 골로새는 이제 골로새 빌립보스 이런 데는 다 그 위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의 중요한 문제들이 뭐니까 이단들이 또 등세하는 거예요. 자, 바울의 편지가 오는데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가 끼지 않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다 끼어가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죠. 자, 크게 보면은 거짓 교사나 이단들 자세히 보면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보면 같은 무리로 보고 다 바울을 공격했던, 바울을 대적했던,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크게 같은 무리로 보면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말했던 사람들. 바울은 사도로서 의미가 없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고린도 전서를 쓰고 바울이 막 엉중한 권위로 권면하고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권면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그 복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니까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편지 보니까 우리말로 제 생각에 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하니까 자기들이 몰랐던 복음의 능력을 말하니까 바울 거짓 교사의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 말하기에 바울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가 아니었어. 권위도 없어. 라이선스도 없어. 티칭할 수 있는 라이선스도 없고 이런 거 없어 하고 거짓 교사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바울이 사역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고난의 문제도 힘들었지만 바울의 사도의 권위가 무시되는 것.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 사도가 말을 하면 권위를 듣고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권위가 없으니까 바울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자, 이거 똑같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목사니까 목사의 권위가 있으니까 성경 공부하니까 저 목사의 권위로서 성경 공부하는 게 맞지라고 말하는데 제가 목사의 권위도 없이 성경 좀 읽었다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가르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들을 때 훨씬 더 낮추어서 들을 것 아닙니까? 지 혼자 공부 좀 한다고 그냥 얘기하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암수를 받고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그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게 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던 게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비방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적인 문제고 이단들이 이제 거기에 초기 교회 때 이단들이 항상 있었어요. 이 에베소스도 이단들이 있었는데 에베소스가 에베소스는 골로새에서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다 이단 문제가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은 크게 보면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이단들에 보면요 요걸 이제 공부를 하니까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으니까 제가 크게 이단들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대주의, 두 번째 영지주의. 이 두 개입니다. 크게 보면. 자, 유대주의는 뭘 말하는 겁니까? 율법. 영지주의는 뭘 말합니까? 이거는 몸은 필요 없다. 영만 있으면 된다. 영만. 자, 유대주의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문제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거죠. 유대주의자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절기 똑같이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음식 구조 이런 것도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다. 그 이제 유대인 거짓 교사들은 이걸 굉장히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면은 이미 절기나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실체가 오시기 때문에 그림자는 필요 없다. 그런 것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당시 이단들이 가장 가르치는 유대주의, 극단주의지, 불법의 영지주의. 자, 이 영지주의는 지금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바벨론 이쪽 지역에서 페르시아 이쪽 지역, 이 영지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역사적으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영지주의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우리도. 이제 이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몸은 부정합니다. 영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이 사람들도 창조주 하나님도 무시하죠. 왜 영주주의가 창조주 하나님을 왜 무시할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방금 다 설명했어요. 몸을 만져. 영주주의는 영만 중요하지, 창조주 하나님 창조했잖아. 물질을 창조했잖아. 물질을 창조하는 그 신은 우리는 하나도 안 중요해. 그래서 영주주의는 신의 등급이 있습니다. 그 신의 등급 가운데 제일 낮은 신이 창조주 하나님. 왜 제일 낮은 신이에요? 물질을 창조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물질은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그래서 성육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육신이 뭡니까?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성육신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의 1장에 성육신이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는 이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보면은 요한 1서, 2서, 3서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영주주의 이단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음 주 정도 보겠는데, 그래서 영주주의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교훈이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실제로 달려 돌아가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주주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영혼은 빠져나갔다 그래. 그냥 안 죽었다 그래. 그냥 싹 죽을 때 몸만 놔두고 빠져나갔다. 자, 예수는 완전히 다 죽으셔야 돼요. 우리 죄를 다 죽으시고 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주주의는 우리 몸을 감옥이라고 말해요. 몸을 감옥이라고. 왜?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도 우리가 영적, 육적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영향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영적, 육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알기 쉽기 위해서 의미는 우리가 아는데, 엄밀히 말해서 육적이다, 글자 그대로 육적이다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글자 그대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영적이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영적, 나쁜 영이면 나쁜 거지.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헐크로, 물질로 우리 몸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영을 주셔서 하나로 만드셨어요. 영주주의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물질이 왜 들어오느냐. 그래서 영주주의의 구원은 우리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많이 들어와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유대주의하고 싸우고 영주주의하고 싸우고 거짓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또 바울이 자기 사도의 권위를 말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짜 사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라이선스 같은 게 있어요. 티칭하면 티칭 라이선스, 오늘날 같이. 그리고 사도라면은 누가 썼던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최고 추천서는 아마 베드로의 베드로가 쓰는 추천서가 최고겠죠. 베드로가 이 사람은 위대한, 이 사람은 아주 좋은 교사고, 이 사람은 잘 설교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잘 가르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가면은 잘 영접하셔. 그런 추천서 딱 가져가서 자 봐라, 베드로가 쓰는 이 추천서다. 그러면은 그 교회에 해당해 있는 사람이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베드로가 추천하는 곳이네. 내일 그러면 우리 예배에 있는데 설교해 주시오. 이제 이렇게 다녔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그런 추천서를 하나도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는 그러면 네가 가르쳐준 사도라고 말했는데 너는 사도의 정도가 뭐냐? 내보라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그게 뭡니까? 고난받은 것. 예수를 위해서 죽을 뻔했던 것. 이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편지를 읽으면 그런 내용들이 쭉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 자 이제 골로새서는 무슨 이단이 있었는가? 자 골로새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던 게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그게 삼위일체 아닙니까? 그죠? 근데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가 뭐 영원 전부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부인하는 것들, 그리고 천사를 무시하는 것들, 그냥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이단들이 있고, 그리고 할례 이런 것도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골로새 교회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편지를 쓰는 게 바로 골로새 이 편지입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목을 보십시오. 골로새서하고 교회의 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렇죠? 자,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교회라고 불리우는 신자들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그분은 성령을 보내셨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늘에 있고 몸은 땅에 있다. 신해 잠수부가 바다 표면에 떠 있는 배에서 생명 구조대로 조절하고 있는 자들을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그분에게서는 죄에 대한 승리, 세상에서의 사역, 언젠간 하늘에 이른다는 보장을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소박한 신앙을 비난하는 자들을 강력히 경계했다. 소박하게 예수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을 경계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보다 읽어보면 되고 빌레몬서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자, 빌레몬서는 바울이 보낸 가장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냈죠. 근데 지금 성경을 골로새하고 빌레몬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대부분 학자들이 추가해서 빌레몬이 도망친 노예가 오네시모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가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그죠? 오네시모를 만나서 이제 통성명하고 물어보니까 빌레몬의 도망친 노예야. 바울이 야 빌레몬 잘 안다. 빌레몬은 내가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바울은 빌레몬의 영적 아버지인 셈이에요. 근데 영적 아들인 빌레몬의 도망친 노예가 지금 감옥에서 같이 가는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니까 사람이 좋아. 믿음이 있어. 그래서 바울이 끝바닥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야 내가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이 감옥에서 나가면은 이제 종으로 대접하지 말고 형제로 잘 대접해라. 좋은 인품이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의 편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 편지를 보면은 이 빌레몬하고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다고 많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빌레몬하고 골로새 사람 이름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추정하고 많이 추정하는 게 아마 제가 볼 때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 이쪽 지역에 있었던 교회에 있을 것이다. 자, 거기 이제 빌레몬서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오네시모는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로 도망쳐온 노예였다. 그는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오네시모의 전 주인은 이제 방금 바울의 친구요 동료 신자가 된 빌레몬이었다. 바울은 도망친 죄의 사면을 부탁하는 이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용서를 구했을 뿐이었다. 그는 그 종이 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부채를 면제해 달라고 빌레몬에게 구하지는 않았다. 바울이 이렇게 해도 된 사람인데도 그렇게까지 안 했다는 겁니다. 자기 권리를 다 행사 안 하는 거죠. 자, 오네시모의 부채는 바울에 의해 지불될 것이었다. 아마 오네시모의 면제는 내가 니한테 말해서 없애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불하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모습인가. 우리의 죄값은 독생자가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실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다르게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자세히 연구하면은 정말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삶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굉장히 퍼스널한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역시 빌립보서인데, 빌립보 여기서 옥중편지. 자, 빌립보서는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는 자, 저 위에 있죠. 저 위에 빌립보죠. 자, 저기에 있는 빌립보인데요. 빌립보에서도 여기서 보면은 빌립보를 읽어보면 빌립보에서도 빌립보가 참 좋은 교회예요. 굉장히 좋은 게 바로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고 굉장히 좋은 교회인데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교회마다 뭐 100점인 교회는 없습니다. 97점, 98점은 있어도 100점인 교회는 없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뭔가면 사람들이 좀 갈등이 있었어요. 일치가 좀 안 됐어요. 복음을 전할 때도 서로 막 경쟁을 하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경쟁으로 다툼으로 복음을 전해도 전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니까 얼마나 그래도 괜찮지 않은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는 빌립보 교회는 그래도 하나가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보면 뭐 이름을 말하면서 내가 듣기에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좀 갈등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일곱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 되는 것. 겸손해서 하나 되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뽐받아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 이제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어서 서로 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그래서 빌립보서 내용은 우리 오늘 책에도 보면은 겸손의 우선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 겸손이 왜냐하면 서로 싸우고 갈등하니까 일치가 안 되니까 겸손해져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가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고요. 자, 또 하나는 이 빌립보서가 큰 주제는 뭐냐면은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편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오히려 더 보통 보면 감옥 밖에 면회하러 온 사람이 이제 힘들지 그러지도 않지 기뻐해라 그래도 하나님은 다 잘해줄 거야. 보통 면회하러 온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면회하러 온 사람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 기뻐하라는 겁니다. 나는 이 감옥에서 괜찮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난 충분히 기쁘다. 그런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 너희들 교회 안에도 약간 좀 갈등이 있고 이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 기뻐해. 기뻐해. 오히려 지금 면회하러 온 사람이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면회하러 온 사람을 위로해주는 좀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이 나타나. 그래서 빌립보서 편지가 바로 기쁨의 편지입니다. 이 기쁨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평강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이제 빌립보 교회들이 왜 귀한가 하면 나중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이 너무 자기한테 잘해주고 마음을 써서 눈이라도 빼주고 싶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들이에요. 그 빌립보 교회들이 저 빌립보는 이제 훨씬 더 로마 쪽에 가깝죠, 그렇죠? 이쪽 사람들보다. 왜? 같은 유럽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뭐 우리 말하면 뭐 음식도 넣어주고 우리 말하면 뭐 농돈도 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자기들이 그걸 고쳐서 로마 감옥에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거기 가서 사도를 만나서 우리 교회끼리 이거 쓰시라고 우리만 김치도 갖다 주고 농돈도 드리고 따뜻한 겨울 외국도 갖다 드리고 했던 빌립보 교회들이 굉장히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리고 바울도 빌립보 교회들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 중에서 눈까지도 내가 빼주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와서 좀 아팠어. 여기 이제 그 내용가 나옵니다. 아파서 에바브로디도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픈 사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지면 교인들이 실망하고 그걸 또 감추는 거야. 바울이 괜찮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써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는데요. 이 사람이 바울에게 이제 왔다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다시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에게 준 편지입니다. 한 개씩 바로 이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지금 97점, 98점인데 한 2점, 3점 떨어지는 이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다. 서로 시기하고 결정하고 A 건사, B 건사끼리 좀 갈등하고 시기했던 그 문제를 바울이 듣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해서 하나가 되라. 나는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희들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나는 그 내용이 바로 빌립보 편지. 그 여러분 빌립보 편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편지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편지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겸손을 통한 일치가 맞죠? 겸손을 통한 벌써 딱 나오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 책이 겸손을 통한 일치가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겸손을 통한 일치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 편지의 주제이다. 지역 교회에서는 각 개인들이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공동체적으로 일치할 때 기쁨이 넘쳐난다. 그러나 불일치는 기쁨을 파괴한다. 계속적인 기쁨이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게 기쁨입니다. 기쁨.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이거는 신앙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쭉 에바브로디도에 다 끌어보니까 다 좋은데 야 지금 너 갈등이 있으니까 요걸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너희들은 완벽하게 기뻐해질 것이다. 라는 지금 그런 말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각 교인들이 참여할 때 교회의 일치는 더 쉽게 이루어진다. 바울은 옥중 설교를 통해 직접 그본을 보여주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일치에 필요한 개인적인 겸손의 궁극적인 본이다. 이게 뭐냐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영광의 자리를 얻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일치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뭔가를 자꾸 더 얻고자 하는 물질을 더 얻고자 하는 권력을 더 얻고자 하는 명예를 더 얻고자 하는 인기를 더 얻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경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니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면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겸손하면 일치가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세상에 다른 것들에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불일치가 생길 이유가 없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나타난 신앙의 그 기쁨과 겸손, 다른 말로 하면 평강과 겸손, 다른 말로 하면 기쁨과 일치,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에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묵상해야 되는 주제가 빌립보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보십시오. 이 에필볼몬을 쓰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뭐 그냥 개인적 분야지만 이 내용들이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 개인의 묵상인데 왜 깊이가 있을까요? 이게 내가 보니까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바쁜 게 없잖아. 시간도 많고. 그리고 감옥에 고난 당하니까 자기도 깊어지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정말 우리 신앙의 본질이구나 라고 에베소서를 위대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편지, 그 빌립보서에 위대한 기쁨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편지 쓰려고 감옥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결박에서 풀려난 요거 읽어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130페이지 C와 E 밑에 보니까 보겠습니다. 바울은 제자 훈련이라는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은 130페이지 중간에 바울은 제자 훈련이라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완수에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기 교회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뭐 교회가 오늘날에 우리 같은 제도적인 교회는 아닌 대부분 다른 교회일 텐데
이제 거기서부터도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가 주어지고 또 양육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기 보면은 바울이 초기 교회 때 교인을 신앙 훈련시킨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고 두 번째는 교육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교회 때 보면 지금도 나가는 문서가 문답식 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세례 문답할 때 배우는 하는 건데 옛날에 여러분들 학습하고 세례 다 했죠. 한국에서 그거 막 읽고 가가지고 그거 60점 안 되면 아니 목사님이 좀 엄포를 넣잖아요. 시험 지도 60점 안 되면 학습 안 된다, 세례 안 된다 했는데 실제로 다 주긴 다 줘요. 그거는 성적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신앙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 이 방법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오늘날 저도 이제 많이 약해진 부분이 오늘날 초기 교회 때는 세례 주는 것이 완전히 거듭난 사건이라고 일치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신앙 고백을 본인이 해야 세례를 주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저도 세례 문답할 때 반드시 짧은 시간에 반드시 묻는 게 있습니다. 홍길동 씨, 제가 성경 지식을 묻지 않을 수 그 성경 지식이 부족한 것은 내가 나무라지 않는데 세례를 받으려면 이거는 확실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습니까? 물론 반드시 confirm해야 돼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리고 그 다음에 딱 질문은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살겠습니까? 이 두 가지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의 질문이 좀 마음의 결단이 많이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예수 믿지. 그는 초대교회 때는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중요성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거운가를 알고 대답을 하고, 요즘은 제가 볼 때는 좀 가볍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다 안 믿어. 그럼 예수를 믿으면은 당신이 앞으로 져야 될 십자가도 있고 또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생활할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본받아서 겸손해야 되고 당신이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예라고 대답하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이 약해진 게 오늘날 현대에 좀 약간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다. 어쨌든 바울은 세례와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신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좀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많이 양육하셨어요. 자, 다시 볼게요. 바울은 제자 훈련이라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완수에 기본적으로 주력하고 싶다. 우리는 어떻게 제자를 삼는가? 세례와 교육을 통해서이다. 세례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서 헌신하게 함으로써 전도 과정의 일부가 된다. 교육은 신자들을 영적으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세우며 그 신자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과 제대로 양육하게 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많이 하는 거죠. 내가 리더를 양육하면 또 리더를 그 사람을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 방식이라고 하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배웠던 방식에도 이미 우리가 배웠던 얘기 이 방식이 적용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겠죠? 아까 우리가 그 문제도 풀었는데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양육했어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누구를 가르쳤죠? 아볼로를 가르쳤죠. 아볼로는 누구를 가르쳤죠? 고린도교회를 가르쳤죠. 그리고 이런 패턴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이 자기 혼자 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중요한 일꾼들을 가르치면 그 일꾼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배웠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게 이미 바울 때부터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중요한 훈련 또는 양육 시스템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예수에서 추구에 공고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8월달 9월달 되면 양육교사를 이제 제가 해서 그 사람들 양육하고 그 사람들이 또 소구를 모아서 이렇게 이제 하려는 저희들 이제 사역들이 좀 남아있죠. 자, 보겠습니다. 벌써 15분 전이네. 그럼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걸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간단히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 자, 옥중 서신은 바울이 감옥에서 썼는 것이고, 목회 서신은 바울이 목회를 위해서 썼던 text인데 디모데와 디도에게 준 겁니다. 디모데에게 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가 있고, 디도는 디도에게 준 디도서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는 어디서 목회됐느냐? 에베소에서 목회됐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제로골에 있었던 거.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다가 바울이 여기 있을 수 없으니까 디모데를 여기에 파송합니다. 디도는 어디서 사이가 있을까요? 아주 특별히 그레데 여기서 사이가 있어요. 이제 디도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레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또 문제가 또 많죠. 이단들도 있고. 자, 오늘 우리가 다음 주에 여기 에베소에서 사이했던 디모데, 그레데에서 사이했던 디도, 여기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을 보면서 이게 목회지만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지침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장로, 권사, 안주시다, 임지시가 할 때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장로를 해야 되지, 권사를 해야 되지,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로 세워야 되겠지. 그 기준이 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디모데 전후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죠. 네가 이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라. 그래서 그게 아직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기준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을 때 내가 직분대로 사역을 잘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볼 때에 디모데 전서 후서 읽어보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부족하구나, 이 부분은 내가 계속 잘하고 있구나, 그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게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물론 디도서도 나오고요. 요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약간 자세히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을 또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것을 한번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주님,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놓쳐버렸던 것을 다시 또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몰랐던 것을 새로 알았다면 또 그것을 감사히 받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단순히 아는 지식에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실천을 통해서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따라 실천하는 큰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